헨리 나우에는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으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 소망을 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가는 곳마다 할 사역이 있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은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부귀와 명예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물질,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살펴본 마지막 이 지혜자 솔로몬의 결론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이 아무리 여러 가지 계획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오공이 아무리 멀리 가도 손안에 있는 것이죠. 손바닥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물질을 얻는 것, 내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우리가 아름다운 축복된 가정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깨닫는 그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소유 그것 자체로 인간은 끝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앞으로의 미래.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풍족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릅니다. 내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2절부터 3절까지 지혜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일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것이 일반. 여기서 일반이다라는 뜻은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선인과 의인이 어떻게 동일한가? 아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동일한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죽음 앞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죽음 앞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일반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 오고 종말이 오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국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이 없는 것을 위해 쫓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당신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중동 지역의 한 속담을 인용하면서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라는 중동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는요, 당시 중동에 있어서는 비천하고 쓸데없고 아주 버려진 그런 동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자는요, 굉장히 위험 있고 용맹 있고 왕처럼 동물의 왕으로 여겼던 그러한 짐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자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비천하고 버려진 개일지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비유냐면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비천하고 버려진 것 같고 쓸모가 없고 소망이 없는 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당신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기뻐하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고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 인간은요, 끊임없이 비천하고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한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삶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을 때, 떨어지지 않고 포도나무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있는 것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일.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없거나 혹은 아무리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에게 기쁨과 또 그것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남아있는 생명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CGN TV를 시청하는 분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